사람은 누구나 불평한 이유를 찾기는 쉽습니다. 눈앞의 문제는 크게 보이고 받은 은혜는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청년이 보통의 청년과는 다르게 늘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꿈도 크고 야망도 큰데 그에 비해서 아직은 이루어 놓은 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청년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 그만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말짱한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으니 그 후부터는 절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젊어서 부푼 꿈을 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결혼도 해야 하는 나이인데 다리를 절단했으니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늘 절단되어 없어진 다리를 생각하며 살자니 앞날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보통 사람은 있는 다리보다는 없는 다리에 집착하게 마련입니다. 이 청년도 없어진 다리만 보았지 다른 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눈이 뜨이면서 자기에게도 여전히 다리 하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없어진 다리 대신에 아직도 남아있는 다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에게 다리가 하나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두 다리 모두 다 날아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남겨주셨구나. 청년은 그 없어진 다리에 고무 다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청년은 남은 다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청년은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청년은 선교사 훈련을 다 마치고 비록 한쪽 고무 다리였지만 한쪽은 성성한 다리로 아프리카에 건너갔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그때만 해도 옛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식인종들이 이 청년을 잡아먹으려고 그놈 참 깨끗하고 맛있게 생겼다 하면서 침 흘리며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식인종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섬찟합니다. 갑자기 달려드는 식인종들에게 청년은 얼른 고무다리를 빼서 던져 주었습니다. 식인종들은 다리를 보자 이게 웬 다리냐 하면서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덥석 물었는데 이빨이 빠질 뻔했습니다. 고기가 무슨 이러냐? 식인종들이 고기 맛을 좀 아는데 고기가 아무리 씹어도 씹히지 않자 이건 사람의 다리가 아니다,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선교사를 신적인 존재로 알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리를 절단하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쓰시려고 아프리카로 보내시려고 그것도 시인종들을 구원하시려고 다리를 절단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 목숨도 구해 주시려고 절단하게 하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는 그날 고무다리 때문에 목숨을 건졌고 고무다리 때문에 아프리카로 보내신 이유를 알았고 식인종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두 눈이 있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두 귀가 있어 오늘 재즈 음악처럼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두 손이 있어 부드러움을 만질 수 있다면, 두 발이 있어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면, 가슴이 있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아직 나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다면, 그리고 하루하루 지친 삶의 여정에서 돌아와 이 한 몸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다면, 또 나를 반겨주는 소중한 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해도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되고 막히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아침에 보는 햇살에 기분이 맑아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집안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요. 길을 걷다가도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을 수 있고, 눈을 반짝이며 읽는 책 속에서 한 줄의 글귀에 감명을 받고, 어디선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지나온 추억을 회상할 수 있고, 위로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에게 행복이라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병이 있고 불편한 몸으로 앉아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 믿고 있으며 아직도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캐나다 출신 미국 선교사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운 시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했지만 고향에서는 슬픈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내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 본부에 들렀다가 본부 벽에 쓰여있는 트라이 땡스기빙, 감사를 시도해 보라는 글이 눈과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시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리 해도 물러가지 않았던 흑암이 물러가고 내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흑암을 거두어 햇빛을 비춰주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문이 되고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패배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어 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막힐 때나 뚫릴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잘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평안이 있을 때나 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없고 없으며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아니 없는 것이라도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